때 참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잘 모르는 노래이긴 한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가끔 자꾸 라떼 소리만 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기타를 치며 청바지를 입고 노래를 했던 김세환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그냥 가사만 좀 읽어드릴게요. 좋은 걸 어떻게, 거기까지만 하고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그녀가 좋은 걸, 누가 뭐라 해도 좋은 걸 어떻게, 말로는 곤란해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좋아, 이게 사랑일 거야.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짐이 싫어지네. 기억나시나요?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총각 선생님들이 그냥 좋아서 편지도 쓰고 선물도 보내곤 했죠. 남학생들은 여선생님을 짝사랑하기도 했어요. 순수한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풋풋한 사랑은 참 아름답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한 번쯤 마음속으로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는 1973년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발표된 노래였어요. 이때만 해도 매우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순수한 사랑 하나만 가지고 월세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다 살기 어려울 때니까.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경제적 기반도 든든하게 세우며 자녀들도 모두 출가시켰어요. 이제 사랑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던 그 시간을 좀 보상받으며 노년의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꿈꿀 때쯤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녀들도 다 출가했으니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그래서 졸혼이라는 단어가 요즘 세간에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었던 그 순수한 사랑은 어디로 다 가버린 것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서정적인 얘기를, 좀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골레셋 교회도 있었고 또 그 옆에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단지 7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모든 교회들이 7 교회와 같은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박해받고 있는 북한의 교회는 서문학 교회를 많이 닮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예비석 교회를 닮았고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를 더 많이 닮은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7 교회가 책망받았던 모든 책망을 다 받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던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의 교회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의 국명으로는 터키죠. 터키,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숙주들 중에서 하나로 그렇게 아시아라고 불렸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오늘날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터키 서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저게 터키 지도입니다. 저 북쪽으로는 흑해가 있어요. 흑해. 동쪽으로는 저 끝에 잠깐 오른쪽 끝에 보이죠? 조지아, 아르메니아가 접해 있고, 이 터키 남쪽으로는 이라크, 시리아, 그 밑에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또 이 좌측에 서쪽으로는 에게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리스가 그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 바로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그 주에 7교회가 저렇게 포진되어져 있죠. 로마 제국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저 도시들은 모두 로마로 향하는 큰 도로상에 위치해 있었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로마로 향하는 그 도로들이 다 유적지가 발견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특별히 우편물을 수거해서 배송하는 그런 거점 도시들이 바로 저 7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7도시는 제일 먼저 에베소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또 보여주세요. 조금 확대한 거예요. 잘 안 보이는군요. 보이나요? 에베소에부터 시작해서 에베소두, 사빌라 아시나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데,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도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긴 전부 다 순환도로로 당시에 다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도시 간의 거리는 약 한 50에서 60km 정도 됐고요. 에베소에부터 라오디게아까지가 약 한 340km, 도시 간 거리는 한 50에서 60km 정도,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까지는 가장 먼 160km, 전체를 한 바퀴 돌려면 약 500km 정도, 걸어서 10일 이상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저렇게 저곳에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소아시아 7도시의 시작 도시인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어요.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됐고, 두 번째 큰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인 고린도가 약 한 50만, 그리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인 에베소에 약 30만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30만 채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30만이면 고대 도시로는 굉장히 큰 도시였죠.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에 아주 충성을 다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이 유일하게 주둔하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통치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어요. 2만 5천 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원형 대극장이 있었고요. 고대의 세 번째로 큰 셀수스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양피지,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5만 권 이상 보관되어진 그런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데미 여신 신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여신 바카스 신전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 신전들이 버글버글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거부터 잘 사는 사람들,
뭐 부유층들이 산다고 하는 저 한남동, 세검동처럼 에베소에서 부자들만 따로 모여 사는 그런 주택 단지가 따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던 시절이니까 칸막이는 없어요. 그냥 앉으면 돼요. 앉으면 옷이 다 칸막이에요. 거기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교제. 그리고 풍덩하면 밑에 수로가 있어서 물이 싹 쓸려 내려갑니다. 그때는 쌍방울이 없어가지고 속옷은 없었던 것 같아요. 쌍방울 몰라요? 쌍방울 메리아스. 안 웃겨요? 나만 웃긴가? 제가 가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로마라는 제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고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가는 이런 대형 도시에 체육관이 있고 목욕탕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로마 제국 당시 가장 번창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에베소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께 쫓겨날 정도였으니까 정말 우상은 바글바글한 그런 동네였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진을 찍듯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속속들이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라고 하는 저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가지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은 착한 척 한 행위가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행위는 강도가 있는 그런 행위였다, 실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는 한두 번 한 수고가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인내.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박해와 도전이 와도 참고 견디는 지속적 인내가 있는 수고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인간적 야망이나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실천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
마술을 믿고 마술을 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술과 우상에 관한 책들을 은 5만 원어치를 사서 불태웠다라고 얘기해요. 은 5만이라는 것은 은화 5만 드라크마를 이야기합니다. 1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5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 돈만큼의 책을 다 사서, 무슨 책이요? 마술과 우상에 관한 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요즘 계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루 일당 10만 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만 일이면 10만 원 계산하면 얼마예요? 10만 원만 계산해도 50억이에요. 일당 5만 원 계산하면 5, 25, 25억입니다. 일당 20만 원을 계산하면 100억이에요. 100억. 당시의 책은 파피루스나 또 양피지에 기록된 두루마리였죠. 자, 한 권에 10만 원씩 주고 사서 불태웠다 그러면 몇 권을 불태운 겁니까? 5만 권이죠. 5만 권. 한 권에 2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25만 권을 불태운 거예요. 셀수스 도서관에 있었던 책이 5만 권이라니까 그 도서관 통째를 다 돈 주고 사서 불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유통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마술과 우상에 관한 책들을 사다가 다 불태웠는데, 그것도 뒤에서 슬쩍 불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다고 말해요. 이 사건은 에베소 도시 전체를 놀라게 하는 대사건이었고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진정한 회심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칭찬 받을 만하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그 돈 갖다가 책 사서 불지르게?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개척한 후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가르쳤어요. 목회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여기서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가 이곳에서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5시간 이상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사도 요한, 바울 다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쟁쟁한 목회자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서 그들은 이 말씀을 다 익히고 배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리, 바른 말씀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회파하려고 찾아오는 악한 자들,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하죠. 이 이단들이에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이 배운 하나님 말씀으로 테스트해가지고 거짓된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쫓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를 잘 수행해냈습니다. 어때요?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한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 가지 책망을 하셨어요. 칭찬은 자그마치 5가지, 6가지를 하셨어요. 최고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버린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 정리를 했어요. 조금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구구절절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아무 대가 없이 거저 값없이 그 사랑을 받았지 않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죠. 너희가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감격과 감사를 바탕으로 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희생을 하고 초대교회처럼 자기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의한 행위가 그 교회 안에 풍성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편지를 받아 적을 때 그때는 이미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이단을 선별해서 막아내는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타났던 그 처음 사랑에 의한 행함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수가 없는 가짜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심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해박한 성경 지식과 탁월한 윤리 도덕으로 무장된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 행했던 너희의 그 사랑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충만해서 그 예수로 인하여 나누어지며 섬겼던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주님의 책망입니다. 좋은 걸 어떻게, 그녀가 좋은 걸 그냥 내가 좋아, 아마 이게 사랑일 거야.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음.
그 순수한 사랑, 그렇게 그냥 좋았던 그녀,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남자가 어째서 싫어진 것일까요? 어째서 조론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면 그 순수한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는지 한순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걸 보시고 마음이 불편하셔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라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러분, 살만 있고 뼈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연체동물처럼 얼마나 보기 민망합니까? 반대로 뼈는 있는데 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측해서 보겠습니까? 뼈에는 반드시 살이 있어야 되고 살에도 반드시 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난 너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준 거예요. 아담은 또 다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찾아온 또 다른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때 신천지가 기승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신천지가 건전한 교회에 들어와서 뭐 산 옮기기 작전이니 뭐니 이러면서 그냥 막 교회를 통째로 막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곳곳에서 막 무수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교회들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팻말을 붙여놓고 얼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뭐야 신천지 아니야 이러면서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 두 달 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의심의 눈초리는 가득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혹시 우리 성도 빼갈까 하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해파려고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들을 철저히 걸러내며 공동체를 잘 지켜냈어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골머리를 앓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잘 막아냈어요. 우리는 정말 이단을 잘 막아냈어. 우리는 정말 성경의 진리를 잘 지켜내고 있어. 이웃 교회들은 저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는 끄떡없잖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율법은 점점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윤리와 도덕의 수준은 점점점 높아지면서 이단에게 넘어진 지체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이 에베소 교회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우상에게 복 빌었었는데 마술사에게 미래를 점치고 병 고쳐달라고 빌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사랑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 저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의 가족이잖아. 저들에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들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실천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율법과 윤리 도덕의 잣대에 맞지 않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면서 자기들의 의를 높이 세우며 기뻐했어요. 바로 이 자기의가 에베소 교회에 찾아온 또 다른 사랑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른 사랑인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자랑에 빠져서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교회에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오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줍니까? 조금 부족한 아이가 강대상에서 들어나서 설교할 때 벌렁 여기서 들어놓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족 다 교회 떠났어요. 가세요라고는 안 하지만 가라고 압력을 넣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맞았는데 우리 아이 때린 놈이 누구야? 저 아이 교회 못 나오게 하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 떠날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제 눈으로 목격한 것만 해도.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촛대가 뭘까요? 여기서 2장 1절 말씀, 아니, 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기가 이르시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죠. 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 예수님이 오른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강한 오른손의 능력을 손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붙잡고 7 촛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교회가 뭐죠? 지금 교회가 뭔지 인식하고 설교를 듣고 계시죠? 교회는 건물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관계없습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속한 공동체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걸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다른 교회로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를 없애버린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하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또 다른 사랑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 버린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또 다른 사랑의 결과는 죽음인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나곤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그 즉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나곤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사랑을 버리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찾아온 또 다른 사랑은 없는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와 짝지어준 너에게 만들어준 너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으라고 그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앞에서 자기 생명을 버렸다니까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버린 자예요. 나에게 찾아온 또 다른 사랑이 없는지,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짓밟아버리는 또 다른 사랑은 없는지, 내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자존심, 인정 욕구, 아니면 물질, 쾌락,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을 써서 이게 짤짤이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홀짝에서 맞췄고 홀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값없이 거저. 이 지구상에 섬기는 인간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신이 있습니까? 인간들은 전부 그 신들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이시라고요. 그 고귀하고 그 위대한 사랑을 값없이 거저받은 우리가 그 하찮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사랑, 그것 때문에 그 또 다른 사랑에, 그 귀하고 놀라운 고귀한 사랑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다고 여겨지는 또 다른 사랑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다면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영원한 후회, 이를 갈며 슬피우는 천추의 한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랑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죽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랑을 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또 다른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을 버리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또 다른 사랑을 버리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버려야 이기고 이겨야 생명나무 열매 곧 예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절망이 오시나요? 예수 괜히 믿었어? 그냥 모르고 살다가 즐겁게 술 마시고 장구치고 뭐 춤추고 신나게 놀다가 그냥 지옥에 나갈 걸 괜히 알아가지고 이것도 찝찝하고 저것도 찝찝하신가요? 찝찝하게 느끼시면 정상입니다. 그분 안에 예수가 있는 분이에요. 쉽지 않죠? 한 번에 안 되죠?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연습 열심히 해보라고 오늘도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무슨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 내 성공했는데 축복해 줘 감사합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버리는 연습 좀 해보라고, 이기는 연습하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둥지에다가 도끼자루 갖다 놓고 오늘 찍을까 말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이 얘 때문에 여기 못 박혔잖아요. 오늘 한 번 더 참아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말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아이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이고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바나나 껍질 타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뻔했네요. 예수님 고마워요. 주님 사랑합니다. 네, 다시 일어날게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일어나서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는 또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또 다른 사랑 버리는 연습 열심히 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